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강의 8강 22장에서 24장까지 살펴보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에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배상법,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관계법. 인간관계법으로서 윤리와 도덕법. 그리고 이 배상법에서는 이제 첫 번째 8계명의 도둑질하지 말라에 대한 배상법인데 이것은 창세기 3장 19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에 대한 하나님의 노동법에 대한 그런 근거를 하고 있죠. 22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소나 양을 도둑질할 경우는 양 같은 경우는 4마리, 소 같은 경우는 5마리를 이렇게 배상을 해라. 주인한테 원물하고 같이 배상을 해라.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경우는 이제 잡아먹었거나 팔았을 경우를 얘기하고 본인이 소나 훔친 그 도둑질한 소나 양이나 있으면 배로 갚아라. 그리고 나서 이런 도둑질한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요, 속건제를 드려서 죄를 속량을 받아야 돼요. 속건제. 이 얘기는 인간 관계 속에서 내가 그 한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했다, 그 재산의 손해를 보았다, 이것으로 배상을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소나 양,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재산을 줬다는 것은 뭐에 근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것을 사실은 도둑질한 거죠. 그래서 속건죄로 이거 죄를 속량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이 도둑질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히 규정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경고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즉 땀 흘린 일한 대가로 얻은 소득을 가지고 생활을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도둑질을 엄격하게 금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의 법은 이제 살펴보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도덕법이죠. 도덕법, 인간관계법. 이것은 거룩하게 살아라 그런 큰 명제를 가지고 있어요. 거룩한 삶.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게 살아라.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함으로써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를 전제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읽어볼까요?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아니한 그런 처녀를 유인해서 강간을 했다면 그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강간이죠. 간음. 이럴 때는 이 간음한 이 상대를 반드시 아내로 삼아라. 그리고 빙패, 그러니까 지창금 명목조죠, 사실은. 그래서 그 부모에게 그 납폐금이라고 하고 빙패라도 하고 지창금이라도 해요. 대체적으로 50세겔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거는 혼인하지 않는 처녀, 딸은 그 부모의, 특히 아버지의 큰 재산으로 그렇게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인 딸을 이렇게 상하게 한 거잖아요. 강간이나 간음을 했으면은 그 재산에 이렇게 훼손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모에게 지착금을 주고 이제 아내로 삼고 이런 경우는 평생 이혼할 수 없습니다. 이혼하지 못한다. 그런 규정을 담고 있고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이거는 처별이 이렇게 가벼운 듯이 보여요. 그러나 이것은 뭐냐면 이제 아내로 삼으라. 이거는 그 신앙 공동체의 이거는 성적인 문란을 막기 위한 그런 규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성적 문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간관계법에서는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로 20절에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 다시 말해서 무당은 그 귀신 세력과 연합한 자, 우상 숭배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이들은 그 사형을 시켜라.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보면, 율법에서 보면 특히 사형시켜라 하는 그 조항에 이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우상 숭배자죠. 신앙 공동체 중에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그러니까 귀신하고 연합한 자잖아요. 그래서 무당은 사형할 자들. 첫째, 그 무당. 그 다음에 그 변태 성행위자. 이거는요, 이제 동성애, 수관, 고대 근동에는요, 그 바알 우상이라든가 또 애굽에서도 그렇고요, 그 동물하고 교합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성애라든가 이수관, 이게 변태 성애자가 그 지금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으면 이들은 반드시 사형을 시켜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창조 질서를 거부한 거예요. 파괴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한 거고, 그 다음에 그리고 여기는 창조주를 거부한 거죠. 그리고 이제 누구를 사형을 시키냐면 사람을 납치하거나 유기한 자. 사람을 납치하고 유기했다는 것은 이거를 뭐로 여깁니까? 이렇게 물건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팔아서 이제 종이나 노예를 해가지고 유익을 취하죠. 이거는 생명경시 사상, 하나님의 생명경시죠. 이거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생명은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 속하였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을 그 모든 생명 하나님의 것이다 했는데 그 생명을 납치해서 유기해가지고 물건처럼 여겨서 팔아서 자신의 유익을 도모를 했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은 존엄하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 경시사, 그래서 이들은 반드시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절로 24절에서는 22장 그 세 번째는 그러니까 도덕법, 인간의 강거의 법에서 하나님이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세 번째 인간관계법, 도덕 윤리 규범법이죠. 그래서 고아, 과부, 나그네 학대하고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은 누굽니까? 힘이 없는 그 소외된 자로서 사회 약자들이죠. 그래서 이들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들이에요. 대체로 이들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외곽지대에 거주하고 외곽지대에 거주하기 때문에 항상 그 외부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하나님께서 이제 법으로까지 규정을 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비를 이스라엘 공동체, 신앙 공동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공동체가 특별히 이 약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들을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령을 가지고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사랑을 실천하라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고 학대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도 과거에 애굽에 종살이 하지 않았더냐. 그러니까 나그네 심정을 너무너무 너희들이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에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을 상기시키시죠. 타국에서 나그네 고통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먼저 이렇게 경험을 하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심정을 헤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성경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은 참된 경건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제의 표식으로 보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참된 경건은 뭐냐? 두 가지예요. 사회의 약자, 자비와 그리고 돌보심, 사회의 저층 계열의 그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이 경건의 참 요소다.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다. 이것이 신약에서 야고보서에서 밝히고 있죠. 하나님께서 의지할 바 없는 이들이 부르짖게 되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맹렬한 노를 바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회의 그 약자들이요 돌보심이 필요한 이들의 손수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제 특별히 가난한 자에 대한 규정의 사회 그 인간관계법에서 가난한 자 대한 법 2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가 자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향한 특별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 같은 명령을 하나님께 주신 것은 가난한 자들의 의식주 문제 생존의 문제죠. 생명의 문제죠. 그리고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너희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 행포를 부리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 높은 자 지도급 인사들 지도자 이들을 욕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너는 그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들 저주하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높은 지위의 사람 그리고 지도자들 저주하는 행위는 여호와의 복을 부정하는 일이다. 즉 이것은 언약의 원천인 하나님의 권위를 경시하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권위와 질서가 있잖아요. 세상에. 질서와 권위가 있는데 이 세상의 질서와 이 권위도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고 이 권위에 굴복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권위를 세워주신 자를 높은 자, 지도자 등등 있죠. 이들을 유혹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높은 자, 지도자를 그 권위에 굴복하지 않고 욕을 하고 저주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그 권위에도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 이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23장 살펴보도록 합니다. 23장은 이제 여러 가지 법규 그리고 3대 절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3대 절기. 그래서 23장의 핵심 주제는 이렇게 3대 절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재판이 나오고요. 여기 재판, 안식. 그래서 요거를 조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판 할 때는 뭐냐? 재판. 공정한 재판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증언하는 자 있을 거 아니에요. 증인들. 이거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다음에 요 재판 또 재판하는 자는 유전 무죄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정의롭게 하라.
공정하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선과 악을 구별해야 되는 그런 사회 정의 최후 보루는 누구다?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마저 이렇게 유죄무죄가 되게 하면 거짓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그 사회는 몰락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부의 원인으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경고함에 엄청난 피해가 온다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요, 이렇게 이 사법부가 정직, 공정한 재판을 만약 하고 있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어느 나라든지 그러면 그 나라는요, 건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법부마저 이렇게 부정부패하다면 유전무죄가 된다면 돈 있는 자들은 그 죄가 없어도 죄가 있다고 얘기하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죄가 있어도 없다고 하고 또 돈이 없는 사람은 죄가 없는데도 있다고 하는 이러한 그 부정부패의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그 나라는 몰락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한 나라의 건강성을 보려면은 얼마나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그 나라가 참 민주주의인 거죠. 건강한 나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3장의 핵심인 3대 절기, 유월절 안에 무교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오순절,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 뭐 장막절이라도 합니다. 3대 절기.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맥추절, 오순절, 맥추절,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말씀 한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 말씀은요,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정착을 하고 또 농경 생활을 할 때에 종교적으로 지켜야 할 규례 그리고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기억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서 성전이 세워지면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은 3번 이렇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런데 빈손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대 절기의 구속사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한번 슬쩍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은 이제 태양력으로 3, 4월쯤 돼요. 그래서 6월절 양의 피로 인해 가지고 애굽에서 장자들이 생명을 보존받았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장자들은요. 애굽에서 구출된 해방하는 날을 기념하고 축제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 바로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의 그 속죄의 피로, 거룩한 피로, 대속의 피로 의하여서 이스라엘 전 장자가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그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그날 밤에 다 죽게 되죠. 그래서 6월절에는 집안에서 누룩을 다 제하고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교절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무교절이라 한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한데 익은 보리나 밀 같은 곡식을 수확한 것에 그러니까 여기는 대체적으로 5월, 6월 정도 돼요. 그래서 밀, 보리 수확이 되겠죠. 이런 보리나 익은 곡식 그 외에 곡식을 수확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절기다. 즉 무교절 기간 중 첫 수확한 보리단을 하나님께 바친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그때에 지키는 절기예요.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모든 추수가 끝나는 가을 절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쁨의 절기죠. 가을 절기. 대략 10월에서 11월 정도 돼요. 모든 가을 추수죠. 가을 곡식의 추수.
이때는요, 초막을 짓고요. 그 초막을 짓는다는 것은 광야에서 그 선조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선조들이 광야에서 40년 살 때 장막에서 거했습니다. 그래서 장막을 짓고 초막을 짓고 이제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 출애굽 전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자비, 보살핌 속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물을 터뜨려 주셔서 물을 먹게 하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안위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40년간 또 방랑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는 그래서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태양력 대체적으로 조금 다른데 어떤 분은 9월에서 10월, 어떤 분은 10월에서 11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든 9월, 뭐 10월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6월절 또 오순절 초막절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요약한 중요한 요점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다 이루었다 하신 후에 오순절 곧 성령이 이를 증언하기에 강림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의 기록이죠. 이제 성도는 하나님은 초막절의 기간을 주님께서 이제 뿌리신 것을 추수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가 이런 절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23장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앞비올에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빈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갖고 오라는 뜻이죠. 그러나 더 깊은 뜻이 담겨 있는데 아무런 의미 없이 하나님의 성소를 찾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절기 형식에만 치우쳐서 하나님의 이 절기를 지키라는 그 근본, 그 정신을 잊지 않도록 깨우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은혜 주신 하나님께 마치 왕에게 공물을 바치듯이 감사의 제물을 바치라는 의미로 빈손으로 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리고 17절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제 두 번째로 지정된 이 오순절 맥추절은 첫 번째 절기 연속에서 익은 보리나 밀 같은 곡식을 수확한 것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어떤 분은 또 77절로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처음 곡식을 거둔 이후에 7주 후에 찾아온 절기죠. 즉 무교절 기간 중에 첫 수확한 보리단을 하나님께 바친 날로부터 제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의 일명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양력 이제 5월, 6월 해당한다. 그리고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모든 추수가 끝나는 가을에 큰 기쁨으로 지키는 절기다. 이때는 초막을 지어서 이제 기념을 하죠.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매년 남자는 이 절기에 송수에 와서 지켜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얘기는 뭐냐?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에 포함되는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건 이제 민수기 1장에 근거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남자만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이 절기에 여자와 아이들도 이렇게 같이 해서 모두 송소에 가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24장 살펴봅니다. 24장은 언약 체결.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간의 언약 체결. 그래서 어디서 시내산에서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또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가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산에 여호와께 나아가는 거는 이스라엘 공동체 다 올라갈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장로급들, 유직급들, 이제 제사장 계열 그리고 이제 특히 모세만 산 꼭대기까지 하나님의 목전에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올라오도록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24장에서는 이제 십계명이 20장에서 이제 주어졌고요. 그리고 시행세청은 21장에서 23장까지 기록으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24장에서는
율법서를 이제 낭독한 후에 언약식이 거행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7절 봅니다.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피를 가지고 언약을 이렇게 하신 거죠. 이거는 이제 반은 단에 뿌리고 이제 반은 백성에 뿌리는데 백성의 피를 뿌리는 일은 언약의 이제 책을 읽고서 율법을 낭독했다고 그랬죠. 언약의 책을 읽고서 백성들이 말씀 준수하겠다, 말씀을 행하고 순종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 이후에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있는 연후에 이제는 하나님 말씀, 율법의 말씀에 저희들 그것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한 연후에 피를 뿌리고 계약이 성취가 됐다는 거죠. 즉 피로 언약을 맺은 사실은 율법에 대한 복종 그리고 준수에 대한 강조가 언약 의식의 근본 목적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 의식의 가장 핵심은 뭐냐? 이스라엘 공동체의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율법을 듣고 듣는다는 건 배운다는 의미고 듣고 그리고 순종해요. 복종. 이게 언약 체결의 근본 정신이에요. 그리고 피를 뿌리고 반은 피를 뿌렸다. 반. 백성들에게 확 뿌린 거죠. 반은 피를 뿌리고 그리고 백성에게 뿌리고 반은 단에 뿌리고 단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요 피를 백성에게 뿌리고 그 다음에 단에 먼저 뿌리고 백성에 뿌리고 반절을 나눠 가지고 그래서 언약의 피, 그러니까 피의 언약식이 이루어진 거죠. 피.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제 피를 뿌리는 의식을 통하여서 반은 이제 백성을 향하여 피를 뿌리는 이 의식을 통해서 백성들을 성결하게 된 겁니다. 성결은 죄의 제거, 또한 하나님에 대한 충성, 거룩한 생활의 추구 얘기하는 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연후에 그 피를 반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에 뿌리고 그리고 속죄의 단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반은 백성들에게 뿌렸다는 것은 거기에 뭐가 있냐. 죄가 제거되었다. 성결되어졌다.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충성, 굴복, 순종이죠. 이게 복종, 순종이라도 할 수 있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한 생활 추구하겠다. 삶의 추구.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결하게 이제 제 문제가 제거된 성결한 그들이 이제 삶을 어떻게 사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게 십계명 정신이죠. 이래서 사계명은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의 사람과 간에 사랑하고 이게 10계명의 정신이죠. 이것을 잘 지킨다면 거룩한 삶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연후에 언약이 체결이 되죠. 이제 피의 반은 단에 뿌리고 이제 반은 회중에게 뿌렸어요. 언약의 이제 당사자이면서 상호 책임과 의무를 공유한가 하나님과 그리고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성결되는 뚜렷한 예표론적인 그런 상징이고 또한 그런 예표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첫 언약의 중보자와 희생물은 모세와 짐승이었으나 새 언약 누가복음 22장 22장 1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중보자인 동시에 희생물이 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창명하더라.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의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까지는 하나님을 단지 조상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언약 의식을 통하여서 핏부림의 언약 의식을 통하여서 드디어 이제야말로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알게 되고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 거룩한 삶을 살겠다. 충성 이렇게 맹약을 하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보았다고는 하나 고개를 숙이고 본 것은 발밑에 펼쳐진 지표면의 모습이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뵐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니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또 가신 뭐 20세기가 넘었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말씀과 진리 속에서 예수님을 늘 뵙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에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뵙지는 못했지만 저희는 예수님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뵌 거죠. 오늘 8강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청하시느라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